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덕을 보고 은혜를 입는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이렇게 말하면 나는 살아오면서 덕본 일은커녕 피해본 일밖에 없어 라고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세상은 혼자 살 수도 없는 것이고 혼자 사는 사람도 없는 법이기에 누군가의 도움이 전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근데 정말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덕을 보고 은혜를 입으면 우리 안에 내 안에 잔잔한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덕을 입은 적이 있으신가요? 누군가로부터 정말 귀한 또 섬김을 받아본 그런 일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저절로 마음이 기뻐지고 그 누군가 때문에 웃음이 지어졌던 그런 순간이 있으셨나요? 매일마다 가족들에게 우리는 덕을 입고 살고 또 많은 사람들의 덕을 우리는 입고 살아갑니다. 사실 우리가 밥을 먹고 물을 마시는 그 평범한 일조차도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땀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루 중에도 얼마나 많은 덕을 입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 중에서도 생각하지도 못한 도움을 받을 때에는 정말 큰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바로 제가 최근에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그 평촌지방의 한 목사님의 덕을 제가 보았는데요. 그날은 연회 첫날이었어요. 연회장으로 정해진 교회의 주차장이 협소해서 이미 며칠 전 그 연회 당일 점심 식사 시간에 모든 차량이 다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몇 개의 그런 정해진 그런 차량들만이 이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감리사님 차와 서기 목사님 차 그리고 제 차량으로 이제 그 참여한 교역자들을 태우고 이동하기로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연회 당일이 되었고요. 비가 내리는 가운데 이제 점심 식사 시간이 되어서 이동하게 되었어요. 식사 장소에 도착하니까 그곳 역시도 너무 협소해서 주차장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식당 입구 쪽에 정차하여서 교역자들 내려드리면서 저는 이 앞에 보이는 그 길가의 차를 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잠시 생각을 하는 가운데 그 찰나의 순간에 제 뒤에서 차량들이 막 두 대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제 앞으로 딱 이렇게 들어오더니만 제가 대야 되겠다라고 하던 그곳에 먼저 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요 참 난감했어요. 어쩌지? 비가 내리는 가운데 시야가 잘 확보가 되지 않았었고 식당의 주차장도 길가에도 주차 공간이 없어서 아주 곤란한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잠시 고민하던 순간 어디선가 나타난 지방의 한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뒤쪽에 주차 공간이 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차를 댈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셨던 거예요. 저는 그 목사님 덕분에 하마터면 정말 진땀을 흘려야 했던 그런 상황을 모면했던 거죠. 그 목사님이야 아무렇지 않게 정말 작은 관심으로 도움을 주신 것이었지만 저로서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차하고 내리면서 그 목사님한테 연신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내보이면서 감사하다고 목사님 최고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런 도움을 우리는 참 많이 받으면서 살아가죠. 하나님께서 아주 적절한 때 내가 정말 필요한 그때 적절한 사람을 보내셔서 나를 도우시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겉으로는 어떤 사람의 덕분인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를 보내주신 하나님 덕분인 건데요. 그런 상황들을 사실 우리가 삶 속에서 자주 만나더라는 겁니다.
네, 그럴 때마다 그냥 일상적인 일로 아예 뭐 우연히 벌어지는 일이지 뭐 이런 일은 일상 벌어진 일이야 라면서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지만 이건 생각해 보면 참으로 감격적이고 굉장히 감사할 일이더라는 겁니다. 감사는 기억을 통해 일어나고 감사는 훈련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입은 감사한 경험들을 자주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주 기억해야 감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 기회가 되면 그 감사를 입으로 표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표현을 해야 더 감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실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일들일 수가 있지만 어떻게 그때 그렇게 그 사람을 만났고 어떻게 그때 그 어려운 상황을 모면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다시금 떠올려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도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 나는 그렇게 누군가에게 덕본 적이 없어 라고 느껴지는 분이 계신가요? 저는요, 예수님을 믿어도 별로 혜택 받은 게 없어요. 뭐 땡전 한 푼 생긴 것도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 오히려 하는 일마다 안 풀리고 다 일이 안 돼요. 더 살기가 어려워졌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아무런 덕을 받은 게 없다는 생각이 과연 옳은 건가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 받은 혜택이 아무것도 없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이에요. 믿으시나요? 네, 그 해답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린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묵상하며 그 뜻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사람이라면 예수를 믿은 후에 내가 아무런 받은 혜택이 없어 라는 말을 절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힘들기만 해. 예수 믿어 나아진 게 뭐 있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고 십자가 은혜를 받은 내가 바로 최고의 수혜자구나. 내가 최고로 큰 덕을 보았구나.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는 동안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것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요? 우리가 사실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함의 은혜를 입어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를 잘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다 보면 그 은혜를 정말 깨달아 아는 경우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은혜 가운데 그냥 사니까 그 은혜가 은혜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죄 문제로 엄청난 고통 중에 살아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 문제가 해결되어 우리 안에는 상황과 상관이 없는 기쁨이 주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힘들어서 어려워서 기쁨이 없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힘들고 어려운데 이상하게 마음 한쪽에 기쁨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이고 덕이며 혜택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 때문이라고 반복해서 언급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나에게 최고의 덕을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고난이라는 표현이 무려 7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것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감격적인 복음인가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일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도 감동도 감격도 없는 거죠. 예, 너무 메말라 버린 겁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종려 주일과 고난 주간을 보낼 때 우리 마음속에는 감동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또 우리 눈에 늘 보이는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주님이 당하신 고난의 상징인 십자가를 계속 쳐다보아도 그렇게 큰 감동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바라볼 기회가 생길 때마다 깨닫고 회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사실이에요. 또한 그 큰 죄인인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 대부분의 가사 가운데에는요,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고난주간에 부르는 찬양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강조하는 가사들로 가득해 있어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그 찬송 1절에는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해 큰 해를 받으셨나라는 가사가 있어요. 예, 우리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극단적인 참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찬송은 그렇게 입으로 부르는데 삶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벌레 같은 나라는 고백을 입으로 하는데 어느 순간 그 고백은 다 사라집니다. 누군가 나에게 조금만 불편한 말을 하거나 누군가 나의 허물을 지적하면 비판하면 바로 화를 내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야,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러는 거야? 난 아무 죄가 없어. 찬양은 그렇게 부르는데 실제 삶에서는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진실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사람은 자기가 어느 정도로 큰 죄인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그래야만 해결될 수 있는 나의 그 큰 죄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빈 그물을 정리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 보아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결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고 다른 친구들의 배에 그 물고기를 채웠을 때 그 배들까지 물에 잠길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베드로는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배가 잠길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와, 이거 가지고 팔면 엄청난 돈을 벌겠지? 우린 이제 대박 났어. 우리 이제 부자야. 얼마나 기쁠까요? 기뻐서 막 춤이라도 춰야 하는 그런 상황이겠죠. 근데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전혀 기뻐하지 않아요.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았는데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더 많은 욕심이 있어서일까요? 더 잡혔어야 되는데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요 그 상황에서 그 물고기를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한 장면이죠. 밤새도록 고생하면서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하다가 단 한 번의 그물질에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고기를 잡았는데 그의 반응이 아주 이상해요. 그 많은 고기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요. 정상적이지 않아요. 이 상황 이해가 가세요? 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네, 돈을 바라보지 않나요? 보통 사람이라면. 근데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님을 보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이 상황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기적을 체험하는 순간 영의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내가 누군지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그 순간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처럼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은 베드로의 경험은
그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도 하고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내 주변에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을 본 적 있을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대답이 떠오르세요? 내가 살아오면서 나보다 악했던, 나보다 나빴던 사람이 있었나요? 생각해 보세요. 예.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이요? 많죠? 예. 그 사람은요, 진짜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러고 보면 그 사람에 비하면 저는 그래도 괜찮은 죄인인 것 같아요. 그 사람보다는 제가 나았으니까요. 네, 이게 맞는 말인가요? 예, 웃기는 말이죠.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죄인이면 죄인이지 괜찮은 죄인 있나요? 괜찮은 죄인. 예. 여전히 이런 주장을 하신다면 그분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근데 이와는 달리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 같은 죄인도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같이 나쁜 놈도 없다. 나같이 정말 주님 앞에 정말 큰 죄인도 없다. 나 같은 죄인이 감히 누구를 판단하겠냐? 감히 누구를 비난하고 정죄하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죄인들을 바라볼 때 막 이렇게 비방하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무엇보다 주님 앞에 베드로처럼 엎드려서 주님,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바로 접니다. 주님 저를 떠나소서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정말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십자가를 제대로 보는 영안이 열린 사람은 아무도 자기를 의롭다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래도 나는 좀 괜찮은 죄인이라는 이상한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악을 말하기 전에 오히려 통렬하게 자신의 죄를 깨닫는 역사가 내면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증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니까 혹시 마음이 좀 언짢으신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이 밝히는 죄의 기준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지옥에 들어가는 죄의 기준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사도 요한은 살인의 기준을 또 이렇게 제시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하는 자마다요?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형제와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이런 험담이나 비난을 가할 때가 있나요, 없나요? 예. 한 번도 없나요? 형제에게 야, 이 바보야.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예, 농담으로 할 때도 있고 다투다가 홧김에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아주 옛날에 좀 가난하고 힘든 시절에는 어머니들이 자녀에게 일상적으로 심한 욕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도 입으로 그렇게 형제를 비난하고 욕할 때가 흔히 있더라는 겁니다. 예.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다 지옥에 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지옥에 벌써 수백 번 수천 번 들어갔어야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한다면 우리의 죄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생각이 납니다. 예. 찬송가 304장의 찬양이죠. 예. 예. 그 중에 가사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서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많다고 한다면 이와는 달리 우리의 죄는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또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가 자기를 의롭다고 주장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세상의 어느 누가 나는 그래도 비교적 꽤 괜찮은 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고 생각해 본다면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건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결과는 무엇이에요? 사망, 죽음입니다. 죽는 거예요. 그럼 절대로 이것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덕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바로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이건 역시도 진리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지 않도록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아들을 십자가 희생물로 내어주셔서 그가 제물이 되어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지고 대신 죽으신 겁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는 다 사함을 받아 마치 죄가 전혀 없었던 것처럼 모두가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 역시 진리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은 우리가 받은 덕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덕 본 게 없다니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건가요? 그런 말을 한다면 그것은 난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나는 교회만 다닐 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어떤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매일 매순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서든 성경을 읽는 자리에서든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나에게 큰지를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고통의 근원이 바로 죄인데 그 죄 문제를 해결받은 것이 얼마나 큰 덕인지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짓게 되는 죄의 문제에 대한 겁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더라도 죄를 지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누구 말이 맞나요? 여러분 어떤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둘 다 맞고 둘 다 또 틀립니다.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두 가지의 경우가 모두 성립이 되기 때문이죠.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신분적으로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 거듭난 사람이라도 육신을 입은 죄인으로서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다는 말도 맞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거듭난 사람은 이전에 육신의 옛 성품을 가진 사람과는 다른 새로운 성품을 입게 된 거죠. 따라서 존재론적으로 죄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적어도 습관적이거나 고의적인 죄의 상태에 머물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예수를 믿고 거듭나도 성도가 죄를 지을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의 근거가 되는 본문도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구원받은 성도라 하더라도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사도 바울조차도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라며 자기의 연약함과 죄성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도로서 이 두 가지 존재론적 성품을 같이 이해하고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성도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주장만을 받아들이면 실제 내 삶 가운데 존재하는 자기의 죄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또 자신의 죄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어서 깊은 절망에 휩싸여 하나님을 떠나고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성도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주장만을 받아들이면 자기의 죄를 정당화하거나 가볍게 여길 위험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의 죄에 대한 균형적인 이해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는 본질적으로는 의인이 되었지만 아직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여전히 죄인이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로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성도는 변화된 신분과는 달리 육신의 옛 습관과 죄의 성품에 여전히 익숙하여져 있는 겁니다. 따라서 거듭난 성도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평생 동안 죄와 싸우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듭난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는요, 죄를 짓느냐 짓지 않느냐 보다는 죄를 대하는 태도의 차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죄인 줄을 몰랐다거나 또 죄를 즐거워했다고 한다면 거듭난 후에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지만 그 죄에 대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아프고 괴로운 겁니다. 마음속에 임하신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런 어쩌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에 대해서 너무 괴롭고 힘들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예수를 믿는데 뭔가 이렇게 막 완전하지 못해.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고 자꾸 죄를 반복을 해요. 너무 막 힘들죠. 괴롭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고 죄 씻음을 받았다고 하는 그 은혜가, 그 덕이 온전히 나의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나는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영적으로 깊은 죄책감과 실패감에 빠질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어떨 때는 좀 나도 예수님처럼 인간이지만 죄는 없는 상태. 예. 좀 내가 좀 그렇게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예수님처럼 사람은 사람인데 전혀 죄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순간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런 상태가 되면 과연 그렇게 의인의 상태로 계속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그렇게 의인이 되고도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게 될까? 근데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완전 성화된 의인이 되면 그 의인으로 그대로 살 것 같은데 또 사람이 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가장 무서운 교만의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결국 구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더 이상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난 여전히 죄에 있어서 넘어지고 실패하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 사람들 앞에서도 나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요 슬프지만 않습니다.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때로는 죄에 넘어지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실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만나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 요한일서 5장 18절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건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성도는 비록 죄를 지어도 결국에는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더 간절히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죄사함을 받는 거고 그러면 점점 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성도는 결국 하나님 그렇게 지키시고 인도하시기에 아무리 약한 자가 죄로 유혹하고 시험하며 넘어뜨리려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하려 하여도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덕분임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서 얻은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늘 기억하고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서도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그조차도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회개하면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그 죄를 이길 힘을 주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이 모든 은혜를 누림으로 인하여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 덕분에 살아가는 그 감사와 감격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태어나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님을 만나 죄 용서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사 하늘의 기쁨과 소망을 알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것이 너무나 당연히 받은 것이어서 그런지 그것이 얼마나 큰 덕인지도 모르고 은혜인지도 모르고 다른 세상의 것들이 없다 하여 실망하고 불평하고는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무지하고 악하고 믿음이 아닌 생각을 용서해 주시고 죄 용서를 받은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기억하며 고백하는 인생으로 혹시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며 다시는 죄 짓지 않는 나로 변화시켜 가시는 은혜를 경험한 인생으로 저희를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